우리가 이제 드디어 민수기 20장까지 왔습니다. 20장까지 왔는데 성경 전체를 놓고 이 모세구간을 딱 놓고 보시면요. 자, 우리 혜린이나 혜윤도 내 이야기 한번 잘 들어봐봐. 들어보고 이야기를 너희들 그림을 그래. 그래도 좋아. 근데 또 내가 하는 이야기들을 글로 써도 좋아요. 요약해서 글로 써도 좋아요. 자, 홍해를 건넌 다음에 가나안 가기까지의 총 40년의 세월이었지 않습니까? 이 40년의 세월 중에서 사실은 이 출애굽기와 민수기와 신명기 이 세 권의 책들을 보시면 크게 세 단계로 나누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1단계가 뭐냐면요. 홍해에서 시내산까지의 여정이었어요. 시내산까지 여정. 근데 이게 출애굽기 13장에서 민수기 19장에 나옵니다. 굉장히 긴 이야기가 이게 나와 있어요. 두 번째가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가는 길이 민수기 1장부터 10장까지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그 반역 사건 이후에 이스라엘 사람들 다시 회황해서 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막 헤매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 다음에 이 20장도 21장 얘기, 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세 번째 여정의 시작인데 다시 이 사람들이 38년 만에 다시 가데스에 도착합니다. 이 가데스에서 요단강의 동편으로 이르는 그 마지막 여정이 이제 지금부터 시작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분량으로 한다면요. 이 첫 번째 홍해에서 시내산까지의 여정이 출애굽기 15장, 이제 13장은 출애굽 사건이고 15장에서 민수기 14장까지가 이 시내산까지의 여정이었어요. 굉장히 긴 내용이 사실은 시내산까지 가는 여정인 걸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광야 생활을 시작한 다음에 처음 1년 반 동안을 바로 이 출애굽 15장에서 민수기 14장까지 해서 1년 반 동안의 시간을 그렇게 아주 길게 우리에게 설명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민수기 26장에서부터 그 다음에 신명기 34장까지 아주 길죠, 그죠? 민수기 26장에서 신명기 34장 이 내용이 뭐냐면 광야 40년의 마지막 2년의 시간을 다루고 있어요. 마지막 2년. 그리고 중간에 나오는 12장 정도가 나머지 38년 정도를 다루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 길었던 그 긴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돌아간 다음에 다시 가데스 바네아에 돌아오기까지의 이 38년, 약 38년의 이 시간들은요, 사실요, 그렇게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그냥 휙휙 넘어갑니다. 나중에 이 민수기 33장 가서 보시겠지만, 거기서는 그냥요, 지명만 나올 뿐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긴 시간이 사실은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침묵의 시간으로 이렇게 주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간은 지금 저와 여러분의 시간은 어떤 것 같습니까? 내가 정말 주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서 주님과 동의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내 삶이 하나님의 기억 속에 기억되는 시간들인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으로 기록할 만한 가치가 있는 시간들일 수 있는가? 아니면 그냥 여기에서 사람들이 장막을 치고 또 딴 곳을 옮겼다라는 정도의 그저 장막을 친 이야기 정도로만 이렇게 지워지는 이야기인가? 지금 지난 한 주간 또 이번 돌아오는 이 한 주간 내 인생의 시간들은 어떤 것 같습니까? 내가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기억 속에 기억되어지는 우리의 나날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보시면요, 20장 1절은 뭐라고 시작하고 있냐면 첫째 달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렀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이 20장의 뒤에 28절 이하에서 보시면요, 아론이 죽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맞죠? 아론이 죽는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아론은 언제 죽었는가? 33장 38절을 통해서 보시면 이 아론은 출애굽한 지 40년째 다섯째 달에 이 아론은 죽습니다. 다섯째 달에. 자, 그럼 오늘 본문에서 첫째 달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몇 달 차이 나는 거예요? 넉 달 차이 나는 거예요. 자, 이 넉 달 전에, 이 아론이 죽기 넉 달 전에 이 미리암이 죽는다라고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미리암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 사람은 갈대 상자에 이게 담겨 있던 모세를 구원한, 모세를 지켜주고 모세를 보호하고 모세를 구원한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 이게 바로 미리암이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출애굽기 15장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를 건넌 다음에 이 여자가 선지자가 되어서 온 여인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했던 사람이 이게 바로 미리암이었습니다. 미리암은 선지자였습니다. 그뿐이었습니까? 모세와 아론과 더불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끄는 3대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 이 사람 바로 미리암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보시면 좀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미리암이 죽었는데 이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아무런 가타부타 말이 없습니다. 이야기로 끝나버립니다. 좀 너무 냉혹해 보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멋진 믿음의 삶을 살았고 이 모세를 지켜주고 구원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는데 마지막 장면을 너무 단순하고 너무 겸손하게 딱 1절에서 한 절 반도 안 되는 몇 개의 단어로 이 미리암의 죽음을 끝내게 정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뭘까요? 왜 이렇게 성경은 아주 냉혹하리만큼 이 미리암의 죽음에 대해서 단순하게 기록하고 말까? 마치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38년의 세월에 있었던 그 길었던 이야기들 돌아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많은 사건들이 있었겠어요. 근데 그 모든 사건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냥 휙휙 지나가 버립니다. 마치 그와 같이 이 미리암의 죽음 역시 하나님의 기억 속에서 별로 중요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이럴까? 학자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기억하는 대로 이미 공부한 대로 모세가 미디안 여인을 취했을 때에 이 사실을 가지고 얼마나 많이 목에 핏대를 세우고 비난하고 그리고 헐뜯었습니까? 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다 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 누군가에 대해서 또 무엇에 대해서 우리 안에 불평이나 말로 인한 혹은 감정으로 인한 상처들을 오래 간직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직 예수 이름 앞으로 예수의 십자가 앞에 던져버리고 늘 예수 안에 새 날들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손에 기억되는 날들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이 민수기에서는요 크게 세 분의 민족 반역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아시는 대로 14장에서 가데스 바니아에서 10명의 정탐꾼이 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다음에 10명의 사람들이 이야기한 소리를 듣고 14장 1절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도록 통곡합니다. 밤새도록. 그리고 뭐 했습니까? 울고 통곡하고 그리고 원망했습니다. 그렇죠. 원망했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이 이스라엘 민족이 40년 광야 생활 속에서 민수기가 우리에게 정확하게 들려주는 첫 번째 반역 사건이었어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적인 구원을 경험했고 하나님의 먹이시는 은혜를 경험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치 않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던 이 모습에 대해서 주님은 아주 단호하고 그리고 아주 무섭게 그들이 지켜왔던 그들이 돌아봤던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야죠. 40년 동안 광야에서 모든 사람이 죽임을 당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이 주어지게 됩니다. 두 번째 반역이 무엇이었습니까? 민수기 16장 사건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 반역을 꼈습니다. 모든 민족 지도자 250명이 고라편에 섰고 그로 인해서 모든 민족이 또다시 두 번째 반역을 자행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근데 오늘 본문에 세 번째 이야기 나옵니다. 이 세 번째 이야기는요, 우리가 이미 제가 좀 전에 정리해드린 대로 광야 40년의 세월이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38년경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38년 지난 광야에서 아주 혹독하리만큼 훈련받고 광야 학교 다 끝내고 졸업할 때가 됐는데 이 졸업을 앞둔 이 사람들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옵니까? 똑같은 불평과 원망이 쏟아져 나오는 걸 보게 됩니다. 사실은 이 무리바라는 이 지명은요, 그리고 이 사건은 성경을 통해서 보시면 두 번 나옵니다. 한 번은 어디에서 나오냐면 출애굽기 17장에서 등장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마라의 쓴물 사건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또다시 물 없음을 경험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 사람들을 반석으로 끌고 가셨고 이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만드셨습니다. 이게 출애굽기 17장 사건이었어요. 거기서는 어떻게 했냐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네 지팡이로 반석을 치라. 그러면 그 반석이 물을 토해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실제로 물이 나왔습니다. 이건요, 좀 전에 정리한 대로 출애굽기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초반부의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40년의 그 어마어마한 고통과 훈련과 역경의 세월들을 다 지난 다음에 오늘 이 본문에서도 똑같은 문제를 일으킵니다. 똑같은 사건을 만나는데 똑같이 불평하고 똑같이 원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 어떤 것 같습니까? 광야 생활의 맨 마지막인데 처음과 똑같은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면서 이게 남 같지 않아 보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제가 묵상하면서 이 본문의 전체 주제를 난 어떻게 잡을까 하다가 순종이라는 단어로 한번 잡아봤습니다. 여러분, 순종은 진짜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만 불평하고 원망했습니까? 아닌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이스라엘 민족부터 먼저 한번 살펴보십시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불평하고 원망한 가장 중요한 이유가 어디 있었습니까? 환경 때문이었습니다. 맞죠? 40년 지났는데 이 지난 40년 동안에 단 한 번도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에서 보았던 그 부요, 풍성함, 그 만난 것들 딱 나오는 순간에 모든 것과 단절되어 버립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대로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아무것도 없음 속에서 이 이스라엘 민족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 사람들이요 나와서 막 외쳤습니다. 차라리 우리 형제들이 광야에서 죽을 때 우리도 그때 죽었으면 좋았을 뻔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걸 뭘 말하겠습니까? 언제 사건을 말하겠습니까? 가데스 바니아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찌하여 우리와 짐승들을 죽게 하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8년 동안 주님 살려놨는데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라고 말합니다. 그 홍해를 건너기 전에 애굽에서 그 자녀들이 죽는 그 죽음의 상황 속에서 그들은 부르짖었고 그 부르짖음을 듣고 건전했던지만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파종할 것도 무화과도 포도도 석류도 마실 물도 없다라고 원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월이 흐르면 훈련을 받으면 우리는 제대로 바뀔 수 있는가?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광야 생활 맨 마지막인데도 불구하고 이 원망과 불평이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사람은 훈련으로 바뀌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순종이 진짜 어려운 이유가 어디 있는가? 이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상황이 어려울 때, 상황이 꼬일 때, 도대체 이 상황이 내가 수용할 수 없는,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내가 용납할 수 없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이 내게 주어질 때 우리는 순종이 어렵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만 불순종한 것이 아닙니다. 이 본문에서 보시면 참 가슴 아프게도 모세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모세의 불순종을 보십시다. 한 8절을 같이 읽어보십니다. 8절 시작.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에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하시니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좀 전에 알아본 대로 출애굽기 17장에서 르비딤에서는요 반석을 치라라고 이야기하셨어요. 반석을 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반석을 쳤습니다. 반석을 침해 이 반석이 물을 토해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고린도전서 10장 3절에서 이 반석은 곧 뭐라고 바울이 말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왜 채찍에 맞으시고 못 박히시고 창에 찔리신 것처럼 이 반석이 그 지팡이에, 모세의 지팡이에 두들겨 맞고 쪼개지면서 물을 토해냈다. 그 물을 마셨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피는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피를 마시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와 강같이 흐르게 될 것이라고 지금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반석은 곧 예수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서는 주님께서 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단어를 잘 유의해서 보십시오. 뭐라고 하십니까? 반석에게 뭐라고요? 명령하라라고 얘기했습니다. 반석을 치라는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이야기였어요. 반석을 치는 것은 한 번으로 죽한 거예요. 반석을 친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은 십자가에서의 죽음 단 한 번, 유일해지게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나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 사건 그 한 번으로 우리의 모든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가 완벽하게 예수의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뭐 하겠습니까? 구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달려나가서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살려주세요라고 구하면 되는 거예요. 다시 주님이 죽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본문에서 모세는 뭐 하고 있습니까? 반석을 향해서 명령하라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세가 뭐 합니까? 10절에 보니까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읍니다. 그리고 모세가 그들이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톤에서 이 모세의 이 말에서 뭐가 느껴집니까? 속에서 막 악이 치받아 오르는 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속에서 막 신물이 넘어오듯이 막 이게 목에 힘을 주고 막 이 눈끝이 팍 뚫리면서 온갖 이 미움과 과거에 지난 38년 동안에 내게 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담아가지고 그 감정의 찌꺼기들 다 담아가지고 이 반역한 너희여라고 막 이야기하고 있는 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뭐가 없습니까? 사랑도 없고 온유함도 사라져버린 것 같습니다. 모세는 그 온유함이 이 땅에서 모든 사람보다 승하했다고 했는데 이 10절에서 이야기에서는 어디에서도 모세의 온유함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물을 내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두한 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라고 말해버립니다. 우리가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지금 우리가 꿀 판매 때문에 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강철 인자도 어렵고 그 어려움이 우리 모두의 어려움입니다. 진짜 이 문제는 우리가 같이 기도해야 될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꿀 생산하고 꿀 판매하는 공동체입니다. 꿀을 일단 주 타겟으로 삼아서 우리가 산에서 따는 모든 부산물들로 공동체가 자립하는 모델을 만든다라는 것이 이 공동체의 기본적인 방향성입니다. 바나나, 그 다음 문제입니다. 자두, 가루, 다 그 다음 문제입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길, 이 꿀을 잘 생산하고 꿀을 판매해서 우리가 자립하는, 그로 인해서 우리가 산삼이라고 하는 한국에만 있는 진짜 중요한 이 약재를 꿀화시켜서 이걸로 공동체가 자립하는 모델을 만드는 것처럼, 이것이 다른 지역에서는 모링가로, 이것은 어떤 데서 논의로, 또 선교지에서 거기에서 나는 아주 독특한 약재를 꿀화시켜서 사람들이 먹고 살게 만드는 이런 식의 공동체를 오늘 꿈꾸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꿀 판매입니다. 근데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우리가 처음에 우리가 아카시아 선물 세트 만들었을 때 우리 모두가 놀랐습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 공동체 연약하기 이럴 데 없고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고 보나팜이라고 하는 모든 유통소직은 보온에 다 놔두고 왔습니다. 그 사람들 어느 사람 누구 한 사람 명단 가지고 온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우리가 만든 꿀들 다 팔리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내가 하는 일도 아니고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이건요 내가 할 말이 아니고 우리가 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완전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뭐합니까? 11절에 보니까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쳤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단순히 반석을 쳤는데 이건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결과예요. 자, 그러면요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을 다시 가져와 보십시다. 반석은 곧 누구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라고 했어요. 반석을 치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주님은 2번 고난 당하실 이유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주님은 한 번의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완벽하게 도말해 주셨습니다. 이게 히브리서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히브리서 6장 말씀대로 주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다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무서운 그 이후에 나타나는 모세의 율법을 따라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얻고자 하는 율법주의의 다름 아닌 거예요. 이 율법주의를 주님은 강력하게 경고하시고 주님은 이에 대해서 너희들은 결코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모세는 르비딤 사건을 경험한 다음에 이 본문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렇도록 온유했고 늘 주 앞에 엎드렸던 사람이 모세였건만 이 본문에서 모세는 거역합니다. 불순종 길로 나가버렸습니다. 이 모세가 불순종한 이유와 원인이 뭐라고 생각되십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불순종했던 그 원인들은 환경 탓이었다라고 우리 알아봤습니다. 그럼 모세의 이 불순종의 원인과 이유는 어디에 있는 것 같습니까? 사람과의 관계 같지 않습니까? 너무 어려워서 그 수십만 명 아니 수백만 명의 사람들로부터 쏟아지는 수많은 원성과 의심과 이 믿지 못하는, 그리고 일만 생기면 원망해야 되는 사람들의 그 말 앞에서 이 모세도 뚜껑이 열려버렸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아론의 지팡이를 가지고 와서 명령만 하라고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론의 지팡이, 곧 성령의 역사심을 가지고 뭐합니까? 반석을 2번이나 쳐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을 보면서 순종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우리는 다시 묵상하게 됩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 새 예루살렘은 어떤 곳인가? 도대체 새 예루살렘은 누가 가는 곳인가? 마지막 주님께서 우리의 성도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가?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까? 요한계시록 22장 7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성경의 맨 마지막 이야기는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이 계명, 주님의 말씀을 뭐하는 자? 지키는 자, 순종하는 자. 계시록 14장 12절은 성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말씀을 지키는 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순종이 환경 때문에 어렵고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견제하고 지켜나가야 될 가장 중요한 절대 가치가 뭐라고요?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순종이었습니다. 로마서에서 바울은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딱 한마디로 뭐라고 말하냐면,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 예수님의 일생, 예수님의 공생의 삶을 딱 한마디로요, 순종라고 정의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예수님을 성전이라고 말씀드렸고, 구약에 있던 성전, 그리고 구약에 있던 성전이 전에 있던 성막은 예수님의 그림자에 불과했다. 장차올 종굿의 그림자에 불과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출애굽기에서 성막을 만들 때에 무슨 말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가장 빈도수가 높게 나오는 숫자가 뭔지 아십니까? 그 글자가 뭐냐면, 그 내용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라는 말입니다. 모든 과정 속에서, 모든 성막을 짓는 과정 속에서 이 말은 계속 반복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성막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지어진 것처럼 성전도 여호와의 말씀대로 지어지고, 예수님이 땅에 와서 뭐 하십니까? 예수의 말씀을 주님은 한마디 말씀도 자의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자기의 생각대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주님은 아버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내가 말한다 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순종으로 우리의 그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일을 할 때 보시면 늘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 안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동기가 있고 하나는 행위가 있어요. 동기가 있죠. 무슨 일이든 동기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꿀을 팔려고 합니까? 단순히 우리가 이 꿀을 통해서 돈을 벌기 위함이 아닙니다. 이것은 1차 동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공동체를 세우고 우리가 나무를 심고 양봉을 하는 제일 중요한 하나님의 콜링, 부르심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막화된 땅에 사는 수많은 영혼들을 돕는다. 이 거룩한 부르심이 우리의 동기였습니다. 그래서 그 동기를 우리는 만족하기 위해서, 이루어내기 위해서 우리는 산을 빌렸고 나무를 심고, 그리고 육묘장에 2200주의 나무를 지금 기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동기가 있으면요, 이 동기는 반드시 뭘 불러오게 되어 있습니까? 행동을 불러오게 되어 있습니다. 행동을 불러오게 돼요. 자, 배고파요. 배고프면 뭐합니까? 냉장고를 열죠. 그죠? 태군이는 배고프면 뭐하냐? 너는 평소에 배가 안 고파. 알아서 때가 되면 엄마가 다 채워주시는구나. 요한이는 배가 고프면 뭐하냐? 엄마 밥 주세요라고 말해. 예, 행동이 나와, 말이 나와. 우리 요한이는 말하는 사람이에요. 나중에는 저 친구가 목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근데 강력한 또 이제 이 말의 사람이 또 하나 나타났습니다. 다인이. 여러분, 우리는요, 늘 우리 안에 배고프면 뭐하냐면 밥을 먹게 되어 있습니다. 밥을 찾게 되어 있어요. 뭔가 먹을 걸 찾게 되어 있습니다. 동기가 있으면 반드시 그 동기는 뭘 불러옵니까? 행동을 불러오게 되어 있습니다. 맞죠? 여러분, 우리는요, 순종이란 이 행동 이전에 이 순종을 불러일으키는 동기가 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는 어떠냐면 이 순종을 생각하면 의무감에 사로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군대에서 까라면 까, 이런 건 상명하벽으로 받아들이죠. 직장에서 이 위에 상사가 명령하면 무조건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요, 이런 식으로 이 순종을 딱 이해하게 되면 우리에게 있어서 모든 행동은 뭐가 됩니까? 무거운 짐이 됩니다. 진짜 힘듭니다.
여러분, 세금을 내면서 기분 좋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범칙금 내면서 경찰한테 이게 가끔 들켜가지고 범칙금 낼 때 얼마나 살떨리고 속에서 18, 19, 17 나옵니까? 안 그렇습니까? 진짜 힘들잖아요. 내가 잘못해서 내는 금에도 불구하고 이 17, 18, 19 나온다고요. 이런 CBS가 있나? 이런 말 나온다고요. CBS 방송국 이야기야. 여러분, 이게 군대나 의무감으로 이 행동을 딱 규정짓게 되면 늘 우리는요, 어렵습니다. 진짜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 왕이 명령을 내리면 신하가 순종하는 이런 구조를 순종이라는 단어를 딱 생각할 때마다 늘 떠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아래서 압제를 당하는 이스라엘을 떠올리죠. 우리는 순종을 말할 때마다 억압하는 그 뭔가를 상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 위에 있는 누군가, 내 윗사람에 대해서 불평과 원망을 우리가 쏟아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개념으로 이 의무감으로 순종이라는 단어를 해석해버리면 우리 율법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율법주의를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새로운 늘 이 말씀이 늘 버겁고 성경 봐라, 기도하라는 말이 늘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는 무거운 굴레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순종의 이 결과에 집착하는 것도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했냐에 중점을 두게 되면요, 법을 지키면서도 이게 되는가 안 되는가에 늘 생각이 됩니다. 그럼 어디에 빠지겠습니까? 바리새인이 됩니다. 나는 11조를 냈고, 나는 안식일을 지켰고, 나는 주일을 성수해서 이렇게 막 강조하다 보면 그렇지 못한 사람을 뭐합니까? 정죄하게 됐어요. 이 결과물 가지고 끊임없이 누군가를 들이대면서 잣대를 들이대고 누군가를 심판하고 정죄하는 이런 정죄의 자리에 우리가 서게 된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순종을요, 의무감으로만 해석해버리면 언제나 우리는요, 두 번째 결과물이 발생하는데 최소한의 것만 하고 싶어집니다. 손해 안 보고 싶어가지고. 가장 최소한의.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새벽 예배에 정회원들은 일주일에 2번 이상 나오자 하면 딱 2번만 나오는 거예요. 3번 이상. 3번, 딱 3번 간다, 3번 다 지키는 거예요. 그냥 그 최소한의 것만 하려고 이것만 하면 돼 라고 하는 이런 식의 모습이 나오게 됐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순종의 가장 중요한 이 동기는 의무감일 수 있지만 성경이 말하는 순종의 동기 그리고 출발은 그 이유가 목적이 다른 걸 보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신명기 6장 5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모든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약에 나와 있는 모든 율법을 순종하고 지키는 가장 중요한 동기와 이유가 뭐라고요? 사랑이란 거예요. 사랑이란 거예요. 이 말씀이요, 신명기 10장에서 그대로 나옵니다. 12절에서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순종하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 사랑이란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은혜, 베푸신 그 사랑을 기억하여 그 사랑에 너무 감격스러워서 내 이것을 드리나이다. 이것이 우리가 하는 순종과 모든 행동의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신명기 11장 1절 들어보시겠습니까?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모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신지 들어보십시오. 14장 15절. 저 오늘 아침에 이제 요한복음을 다 읽었는데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이다.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 계명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요한 사도도 이 똑같은 가르침을 다시 반복해 줍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은 뭐라고 말하냐면 여러분, 이거에서 사랑하는 자만이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이 하나님의 거룩한 계명을 지킬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순종이라는 이 말씀의 가장 중요한 출발점, 동기, 이유가 무엇인가? 주님의 사랑이란 거예요. 이 사랑이란 거예요. 여러분, 이 순종이라는 이 명령 앞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눈에 보이는 환경들 때문에 순종의 길을 걷지 못했습니다.
모세는 사람들 때문에 걸려 넘어져서 순종의 자리로 나가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순종이라고 하는 갈림길에 서게 됐습니다. 순종할 것인가 불순종할 것인가, 주의 말씀대로 살 것인가 아니면 내 뜻대로 살 것인가, 늘 우리는 갈림길에 서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갈림길을 만날 때마다 저와 여러분 안에 두 가지 고민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가를 고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매일 매 순간순간마다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길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주님을 사랑하는 길인가를 고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무도 내게 옥수수 북한에 보내라 말한 사람 없습니다. 아무도 저에게 양말 좀 사서 보내라라고 명령한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내 안에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이 내 눈에 보입니다. 여러분, 시키면 시킨 대로 하는 사람을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종이라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런 사람을 종이라고 말합니다. 사실은 시키는 것도 다 못하는 게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런데 주님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면, 내가 너희를 다시는 종이라 하지 않겠다. 뭐라고 하십니까? 내 친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아들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종은 시키면 시킨 대로 하는 것이지만, 아들은, 친구는 시키지 않아도 그 마음을 미리 헤아려서 그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가 친구이고 아들이지 않겠습니까? 저는 꿈꿉니다. 어느 날 북한의 문이 열릴 것이다. 그리고 저 땅에서 숨죽여 목숨을 걸고 예수 믿었던 수많은 사람들과 우리는 다시 만날 날이 오게 될 것이다. 그때 우리가 그들을 만나게 될 때에 우리가 너무너무 어렵고 가난하고 먹을 것이 없을 그때에 당신은 우리를 위해 뭐 했습니까? 라고 우리에게 말할 때 우리는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한국교회는 그들에게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페리에스트로이카에 의해서 저 러시아의 구소련이 무너지고 러시아로 정권이 바뀌면 다음에 문이 열리면서 정말 본물 터진 듯이 교회로 사람들이 몰려오는 걸 보았었습니다. 뭐 있겠습니까? 그 전에 이 러시아에 들어가 있던 지하에 있는 수많은 선교사들이 그들을 섬기고 도왔기 때문이었습니다. 문이 열렸을 때에 아무도 우리를 돕지 않았다라는 이 말 때문에 그들이 혹시라도 주 앞에 나오지 못하게 될까 봐 어쩌든지 간에 내 이 가리기가 찢어지더라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옥수수를 보내고 양말을 보내고 길을 열어가는, 그리고 이 모습을 보고 한국교회가, 선교단체가 따라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저 북한에 있는 한 개 군, 1개 군만 나는 책임을 지겠다. 나머지는 누군가가 내가 하는 이 모습 보고 내가 이루는 이 길을 따라 또 다른 일들이 일어나기를 나는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동기와 원인이 하나님을 어떻게 더 사랑할 수 있는가,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을 고민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고민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인가. 주님의 뜻을 찾고 그 뜻을 알고 그 뜻을 따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베드로는 소아시아에 있는 교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했냐면,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뭐 했겠습니까?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 본학금을 보고 그렇게 말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저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저 사람들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그 어떤 것도 뒤돌아보지 않고 오직 복음을 위해서, 주와 복음을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내 삶을 이끌고 내 삶을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동력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 사랑이 내 삶을 움직이는 동력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동력을 따라 순종함으로, 순종이란 이 행동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림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 시대에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려서 주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